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 사람을 포함을 해서 모든 것들을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그 피조물을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 그걸 가리켜 처음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도 물질도 다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이 기사는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처음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을 하니까 다른 것도 다 망가집니다. 좀 자세히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셋째는 피조물이 타락을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그 당시 중동 지방의 최고의 왕, 맹주였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인사를 하러 오고 방문을 하고 외교, 국방, 정치, 경제, 문화,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전도서, 아가서, 또 잠언 세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잠언 3,000개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를 1,5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물학, 동물학, 곤충학, 어류학 천재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뿐입니까? 성전 건축 7년, 왕궁 건축 8년, 15년을 건축을 감독하고 진행을 합니다.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소비한 식량도 대단합니다. 밀가루 9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 사슴, 노루, 새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14,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래요. 이 먹자 왕국이에요. 먹자판이. 그뿐입니까?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고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고 무역선을 만들어서 바다로 진출해서 무역을 왕성하게 발전시키고 국경을 넓히고 국방력을 키웠습니다. 대단합니다.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끌어들였어요. 후비가 700명, 첩이 300명. 부러우세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성경이에요. 열왕기상 11장에 나와요. 거기다가 그 첩들 이방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이 있습니다.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 써놓고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 신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이놈, 너는 끝났다. 나를 버리고 이방 신상을 섬겨? 못된 짓에 네 나라가 두 조각이 난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시끄러워요. 지도자가 범죄하면 나라가 두 쪽, 세 쪽이 나는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 책임이에요. 권력을 휘두르고 부경화를 누리고 향락에 빠져있던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말년에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가 다 헛것이다. 헛되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가져봤다. 그러나 쓸데없다. 다 누려봤다. 그러나 헛것이다. 다 해봤다. 그러나 남는 게 없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은 추상적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겪어봤어요. 자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14절에서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리고 즐거운 것도 낙을 누르는 것도 해보니까 헛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전도서 전편에 흐르고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다. 다 헛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경우는 전혀 달라요. 금으로 그릇을 만들 일도 없고 무역선을 만들 일도 없고 가난에 쪼들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던 바울인데 그가 하는 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의미가 없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바울의 말을 합하면 참 멋있어요. 이 세상, 땅 위에 하늘 아래 있는 것들 새 것은 없다. 다 무미하고 허무하고 헛되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 멋있잖아요. 합하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럽니다. 같이 하시면 좋을게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 뜻은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을 버려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버리고 지식도 버리고 불신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낡은 습관도 버리고 못된 행실도 버리고 그게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뭘 버려야 됩니까? 에베소 4장 20절 이하에서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버려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주목을 해야 돼요. 나한테서 지나가야 될 게 어떤 것들입니까?
내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아직도 벗어던지지 못하고 걸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없으세요? 그 도일이나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폴 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86년에 태어났으니까 옛날 사람입니다. 루터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인데 신학자 가운데서 맨 먼저 새로운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The new being, 새로운 존재. 그분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새로운 존재가 안 된다. 새 것이 불가능하다. 정치도 권력도 역사도 교회도 예수 떠나면 새 것이 못 된다. 이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맞습니다. 맞다고 해요. 바울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역사를 새롭게 만드시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국가 공동체를 새롭게 만드시고 아멘.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을 해야 돼요. 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떼지 말고 붙여서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저나 여러분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 바로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역사든 정권이든 권력이든 국가든 개인이든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맞서면 무너졌습니다. 앞으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맞서요?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화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중간에 막힌 남을 헐어버렸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묶었다. 원수된 것을 소멸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십자가가 터준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박 목사야, 내 손 잡아라. 난 너하고 사이좋게 살고 싶다. 손을 잡아준 거예요. 하나님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약자입니까? 그래서 약자로 손을 내미셨습니까? 하나님 자존심이 상했습니까? 하나님의 패자입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사람과도 화목을 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손 내미는 거예요. 손을 내미는, 이 손을 뿌리치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천사지. 그렇잖아요. 욕은 할 수 없잖아요. 천사라고 해야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그 사람이 화해의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할 수 있어요.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승자예요. 윈윈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골로새 3장 1절 8절에서도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여러 곳에서 예수를 입으래요. 그 뜻은 예수님 너를 감싸게 해라. 예수님 너를 덮게 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바꿔 입어라. 그런 뜻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파티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 비해서 파티할 때 반드시 입고 가는 옷이 따로 있어요. 여자들은 드레스를 입고 남자들은 나비 타이를 하고 연미복을 입고 그리고 파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은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새 옷을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었다. 새 맛보옷인데 희게 씻었다. 피로 씻었다. 이 말은 죄를 사했다 그 뜻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 뜻이에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새 사람. 그들이 입는 옷이 새 옷.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과 나는 안 보이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들어준 옷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두 번째,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은 바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죄를 멀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거든요. 구약의 무두셀라라는 분은 969세를 살았어요.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가령 박종순 목사가 969세를 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걱정이 많아요. 뭘 먹어요? 어떻게 기어댕겨요? 근데 무두셀라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969세를 살았는데 최장수 인간이거든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3년 사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33년 사셨는데 그래도 3년만 일하셨어요. 3년만 공적 생애를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60 후반에 순교를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합하면 신약 성경 가운데 14책을 썼습니다. 4차례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워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했습니다.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짧게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닌 지 한 2년 된 분인데요. 진짜 초신자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인들한테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가 암호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사람 보시지 말고 예수님 보시라고, 다 그래야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씀이 눈을 씻고 와도 예수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예수가 어디 계시니요? 안 보인대요. 근데 주일마다 하면 그놈이 보인대요.
설치고 보인대요. 예수를 보여달래요. 그럼 믿겠다고. 예수는 안 보인대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를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이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마라. 그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무개를 보니까 예수가 좋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 본받을 게 있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렇게 되려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는 거예요. 반대로 쟤도 기독교인이야? 몰랐네. 쟤도 예수 믿는 애야? 어느 교회 나가? 중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어려워요. 누가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안간힘을 쓰고 담금질하는 거,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만두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로운 존재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미래 완료형이에요. 장차 완벽한 새 사람이 될 거예요. 완전한 새 사람 아니에요. 돼 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돌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숨차도 힘들어도 귀찮아도 갑시다. 서두르고 빨리 달려다가 중단하지 말고 느려도 천천히 끝까지 가자고요. 끝까지 예수 믿고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자고요. 주님을 닮아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따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새 사람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새 사람 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 걸음 계속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